오늘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게리 체프먼이라는 심리학자는 사람들 간의 사랑의 언어를 5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사람마다 상대에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언어가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이 시리즈를 나누실 텐데요. 이 묵상은 교회를 처음 나오셨거나 또는 교회를 오래 나오셨어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리즈 묵상을 통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분들이 생기기를 바라고 더불어 첫사랑의 감격을 되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와 상관없는 것 같지만 결국 내 생명과 직결된 문제임을 후에 체감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 문제가 그렇습니다. 최근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85%가 빙하로 이루어진 섬 그린란드의 빙하들이 빠른 속도로 녹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7월 중 단 3일 동안 올림픽 수영장 720만 개를 채울 수 있는 물의 양이 녹았습니다. 만약 그린란드의 빙하가 전부 녹으면 지구 해수면이 무려 6m가 상승하고 이는 고스란히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환경의 문제는 나와 관계없는 문제가 아니라 나와 우리 가족, 온 세계의 생존에 대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내 문제가 아닌 줄 알고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었는데 사실은 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맞닥뜨려야 할 인생의 큰 문제는 바로 허무함입니다. 오늘날 과학은 더욱 발전했지만 인생을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오히려 더 비관적이 되었습니다. 보통 인생의 허무함은 노년에 느낍니다. 그런데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연령이 점점 젊어져 가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2021년도에 대구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2,566명 중 259명의 표본을 뽑아서 학업을 왜 중단했는지 물었습니다. 중단한 이유 중 1위가 학교에 다니는 것이 의미가 없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부모 중에 자식을 잃게 되는 경우 1위가 자살입니다. 10대 청소년의 사망 41%가 자살이고 20대 사망의 54%가 자살입니다. 이제는 인생의 의미를 건강하게 찾을 수 있는 시대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이 문제는 요즘 시대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 늘 있어왔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이 문제는 전도서 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전의 말장난 같은 헛됨의 반복은 인생이 헛되다는 강조의 표현입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전통적으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에는 솔로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사 솔로몬이 아닐지라도 그의 준하는 경험에 빗대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솔로몬 왕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먼저 그의 위치는 왕이었습니다. 권력이나 명예욕이 있는 사람은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야심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가장 높은 자리, 즉 왕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으니 오늘날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정점을 이미 도달해 본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지식과 지혜가 넘쳐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고대 남부 아라비아 지역의 중심지였던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대답하기 힘든 질문을 가지고 와서 묻고 시험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왕의 모든 질문에 솔로몬은 시원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에 격하게 놀란 여왕이 엄청난 돈과 향품과 보석을 선물했습니다. 오늘날 스펙에 혈안이 되어 있고 학벌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똑똑한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스펙을 쌓고 싶어하는 이유가 괜찮은 인생을 꿈꾸기 위해서라면 그 삶은 솔로몬 왕이 이미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은 돈이 많았습니다. 그의 사치는 오늘날 우리가 하는 사치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솔로몬이 하루에 소비하는 음식량이 나옵니다. 이 음식량을 학자들이 조사해보니 14,000명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양이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밥 한 끼 10,000원으로 환산해본다면 그는 하루에 식대로 1억 4천만 원씩 결제한 사람입니다. 이 기록은 솔로몬의 풍요로움이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해볼 수 있는 기록입니다. 누구든지 고가의 차, 펜트하우스 주택, 금싸라기 땅, 고가의 물품으로 외형을 갖추고자 하는 사람의 끝에는 솔로몬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솔로몬은 원하는 대로 성을 탐닉했습니다. 성경은 솔로몬 왕이 매우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원하는 여성을 아내로 맞아들였고 다른 나라의 정치적 정략 결혼을 명목으로 이방 여인들과 혼인했으며 그 여인들이 섬기던 우상도 더불어 섬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성적인 욕망을 그의 지위를 이용해서 마음껏 탐닉했습니다. 누구든지 성적인 쾌락으로 삶의 무료함을 달래려 한다면 그 끝에 솔로몬의 후회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쌓고자 하는 대부분의 모든 것을 가졌으나 솔로몬은 인생이 허무하다고 기록했습니다. 허무하다는 고백은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채울 수 없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약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런데 잘 보면 하나님의 허무함을 느끼게 했다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람찬 삶을 일부러 허무하게 느끼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 원래 공허함이 있는 인생을 깨닫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문제가 없다고 여겼는데 문제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을 때, 피할 길이 있을 때 치명적 문제를 감추는 것과 드러내는 것 중 무엇이 더 좋은 것입니까? 가능성이 있는 인생에서 가던 길을 돌아설 이유를 제시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약이 있는데 그 약을 몰라서 결국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죽었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병에 걸려서 죽었다. 하지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약이 없어서 죽었다. 둘 중 어느 것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둘 중 어느 것으로도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는 말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허물을 해결할 수 있는 약을 가지고 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